주님, 우리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에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통하여 감지되는 것들을 저희가 높이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눈을 계속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 눈을 부릅뜨고 참 세상에 눈이 멀지 않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렷한 시야와 영적인 시야와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항상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참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음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저희가 예리하게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참 주님만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 18장 나머지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바벨론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쭉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네, 저희가 24절까지죠. 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크게 막 상징적으로 어렵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쭉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리던 이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라든지 주변의 그 도시들과 환경들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발전한 인류의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탄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왕들에 대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에 땅의 상인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상인들이 역시 동일하게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상업이 많이 발달을 했었죠. 결국은 이렇게 군사를 위해서 닦아놓은 길이라든지 아니면 점령을 하게 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또 세운 제국들과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발전한 항구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역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중해에 있었던 로마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에 비하면 어쩌면 돈이 뭐 별로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까지 부유하고 인간이 과연 이것보다 더 부유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만한 나라였기 때문에 상인들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그랬던 이들이 모두들 자기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장사가 안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 13절 보시면 이렇게 다루던 그 상품들이 굉장히 고가의 상품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불구목감이요. 동서를 막론하고 제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아마 화학 염료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고 자주색이나 붉은색이 굉장히 귀한 염료였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은 황제에게만 속해 있다든지 황제의 소유로서 사용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붉은색을 이렇게 자연에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좋은 붉은색을 내서 이렇게 파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었죠. 이거 뭐 나무도 사실 마찬가지여서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가면 이렇게 한국 경복궁처럼 이렇게 고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적지들. 네, 그런데 돌아다니면 귀족들의 집들이나 왕족들의 집을 방문을 하면 안에 가구가 다 빨간색입니다. 네, 그게 그 당시에 다 나무가 이제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 중에 홍목이라는 목재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구를 만들면 오래가고 무겁고 뭐 이렇게 멋있고 한 그 목재가 있는데 중국에서도 그걸 가장 귀한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에서도 역시나 붉은색과 자주색 관련된 것들이 좀 귀하게 사용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취급을 했던 거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와 상아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향목, 방금 말씀드린 홍목 비슷하게 이런 귀한 목재들이 있었습니다.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이 있었고 계피와 향료,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와 감람유,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정말 안 파는 게 없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에 다 뛰어들어서 비싼 것들을 멀리까지 싣고 가서, 왜냐하면 멀리까지 가는데 돈을 많이 벌어오려면 그만한 이렇게 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국에 멀리 있는 것들을 로마로 가지고 와서 팔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상업을 하는 상인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걸 비유적으로 받아들여도 사실이고요.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사실인데, 사람의 영혼 역시 사고 팔았던 것이죠. 노예제도가 로마 시대를 거의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예가 없었다면 그 부를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계층을 통해서 그 모든 뭐 건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었고, 결국은 저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빈민들의 그 섹터가 도시 안에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예전에 있었던 아파르타이트라는 이제 인종차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자기들만 케이프타운에서 이렇게 백인들이 사는 곳만 굉장히 아름답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외곽으로 다 밀어가지고 정말 끔찍한 삶을 살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 도시 자체를 아름답게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든 사실 아름답지 않은 건 다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노예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했던 것들이 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노예들의 영혼이, 그 인간의 영혼이 거기에서 좀 소비되어야 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상인들이 결국 그것도 사고 팔았거든요. 미국에서도 옛날에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 이런 교역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래서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첫 번째 동산에서 있었던 인간이 탐했던 열매가 생각이 나는 구절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죄성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먹으려고 했던 그리고 먹었던 그 과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로마와 그리고 세상 문화가 보여주는 것이 결국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영혼이 탐하던 그 과일이 이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 앞에서도 그랬지만요, 그 땅의 왕들과 그리고 상인들 모두 그랬지만, 그래서 화이토다 화이토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이전에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이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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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얘기하고 그랬던 것과 달리 지금 화를 당하는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본인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낄 만큼 그 화가 임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그 당시에는 그 배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주 컸고 아시겠지만 그 배너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갤리선들 있잖아요. 배 밑에 이렇게 노예들 쫙 이렇게 깔아놓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노를 저어서 이렇게 실제로 다른 전함과 충돌을 해서 그
배를 침몰시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튼튼하고 빠른 배들을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들로 또 상업도 많이 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시대에 저희가 하는 것은 컴퓨터를 써서 좀 디지털화 되었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행하는 일 자체는 뭐 얼마나 그렇게 달라졌나 싶습니다, 사실. 배 위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즐기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크루즈선이 옛날 거보단 크겠지만 큰 배를 만들어서 인간이 즐기고자 한다는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죠?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었고요. 크루즈 여행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하늘을 못 날랐을 뿐이고 우주까지 못 갔을 뿐이지, 그런 걸 제외하면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향락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로 즐길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생각을 해볼 때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저희보다도 더 집약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수많은 부와 향락을 누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을 거의 다 끌어다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귀한 것들은 다 황제 밑으로 쫙 모이게 되니까 황제와 왕과 귀족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들, 사회 상류계층이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은 굉장한 수준의 것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들이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저희랑도 많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1세기의 로마가 결국은 얼마나 향락이 많이 발달을 했는지를 보려면 오락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정말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류 역사상 뭐 개인적인 삶이야 편차가 다 굉장히 큽니다만, 우리 인생은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인류의 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보면 결국은 부가 사용되는 부분에 그 엄청난 양의 부가 사용되는 부분에 오락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크게 돈을 벌어서 오락의 영역에 돈을 쏟아붓게 되는, 그게 지금 현대에서도 저희가 보게 되는 현상인데, 로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도 거의 5만에서 8만 명 정도까지 사람들을 수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석회암이나 대리암이나 이런 비싼 돌로 그 큰 건물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야 이제 그 재료비 아낀다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뭐랄까요, 인간이 만든 것들로 좀 싸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자연에 있는 것들로 만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걸 만들었는지 저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들죠. 거기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하에 아예 구조물이 있어서 안에 동물이랑 그런 노예들을 가둘 수 있고 다룰 수 있었던 그 곳이 있었고, 그리고 격투기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끼리, 검투사들끼리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그 잔혹함을 그 경기장 안에서 드러내므로 이제 그 관중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로마 시민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었고, 동물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이거는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놀랐는데요. 이렇게 물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에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에서 모의 해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해전을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연극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실제 작게 만든 배들을 거기에 띄워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면서 전쟁놀이 하는 것들을 연극처럼 보여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어느 정도 채웠다가 다시 이렇게 뺄 수 있는 시설까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콜로세움이 가장 커서 저희가 유명하게 한 것이지, 사실 로마 곳곳에 유사한 경기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오락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공짜로 들어오게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 때에 음료와 빵을 제공을 해서 먹고 마시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희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그죠? 알면 알수록 저희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탐닉하는 모습도 똑같고, 그리고 권력자들과 돈이 있는 자들이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 탐닉하는 수준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퍼부어서라도 그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스포츠가 이런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죠. 현대판 콜로세움이라고 부르는데, 스포츠 스타디움들을 미국에서는 너무 스포츠가 이제 가족 안에서의 문화로까지 침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스포츠를 죄악시하거나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된 눈으로 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근데 실제로 미국 목사님들도 스포츠에 대해서 거의 가장 큰 적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하기 힘든 문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도 다 많겠지만, 돈도 그렇고 그렇겠지만, 스포츠가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고, 온 나라가 스포츠로 이렇게 열광할 뿐만 아니라 그게 거의 이렇게 종교화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팬이 되어서 신봉하는 스포츠 팀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신처럼 모시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에도 가수들과 배우들의 위치가 스스로가 신이 아니라고 말해서 그렇지 사실상 거의 여신의 위치, 그리고 남자 신들의 위치에 올라가 있죠. 그 사람들은 주변에 똑같은 사람인데 경호원을 도대체 몇 명이나 붙이고 다니는 건지,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와 로마 시대의 이런 모습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 그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 시대 속에서 유익을 누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를 탐닉하였던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영원히 탐하는 열매이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반드시 끊어질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판은 온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삶이요, 생각보다 로마를 생각해 보셔도 남들 전부 다, 야, 이번에 황제가 공짜표 풀었어, 빵도 이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다 동원해가지고 빵 만들어서 준대,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대, 공짜로 한 잔씩 준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야, 우리 모여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반사회적인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에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얘기하고, 야, 남들 다 그러는데 너만 왜 별나게 그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안해, 나는 주인이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문화를 싫어하고 문화 자체가 뭔가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야 되고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너무 귀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이렇게 멸망이 진노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맷돌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고 있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노래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돈을 가지고 결국은 땅 전체를 움직이는 왕족과도 같은 상인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업가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살 수 있죠.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한 개인이 그렇게까지 많은 양의 돈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개인이 이렇게까지 부유한 적이 역사상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엄청나졌죠. 바깥에서 행하는 행동도 왕 같죠. 서스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같은 모습의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리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큰 맷돌과 같이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죠?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큰 맷돌과 같이 세계 전체가 멸망하게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정말 또렷하게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대충만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싸잡아서 모든 것들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정확하게 아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도 참 많이 필요하고 분별력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과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우리를 어느덧 죄의 덫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다 괜찮아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